23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기에 양인 우리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위해 공급하시고 또 그것을 돌보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 이것은 내 분량에 합당한 양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는데 하루하루 먹을 양, 그러니까 그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지 그것을 넘어서는 양은 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육신에 필요한 것과 영적인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데 그것은 내게 쓸만한, 내게 적당한 것을 주시는 것이지 넘쳐나서 흘러나게 그것이 너무나 많아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오늘 필요한 양식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금 이 시간 허락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 행복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저에게 조금 더 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저에게 넘치게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풍부하게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굴의 시편, 아굴의 잠언 30장의 아굴의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무나 배가 부르면 하나님이 없다 할까 너희가 교만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장 적당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심령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니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지혜와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위험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므로 나는 행복한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목장에 들이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려고요?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 dwell among them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맨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가장 낮고 천하며 지렁이와 구더기가 덜끓고 있는, 쳐다보기도 싫고 냄새가 가득한 빈민총 중의 빈민촌이라는 곳에 우리 인생은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거하기 위해 dwell among them, 우리와 거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주 훌륭한 맨션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시 방문하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오지들과 또 많은 낙후된 지역에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가지 않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 2주일 단기로 방문하며 오면 방문하는 중에 많은 불편이 있지만 내가 2주 후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1주 후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일주일의 삶을, 2주일의 선교의 삶을 견디며 버티며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나서 현실에 돌아오면 그때의 그 단기 선교에 있었던 은혜는 계속해서 내 삶을 가득 채우나 내 육신은 여전히 편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곳을 향해 기도하고 그곳을 선교로 돕고 또 그곳을 물질로 헌신하여 돕지만 여전히 나는 내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내 삶은 선교지에 있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잠시 내가 너희를 방문하기 위해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고 이제 나는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갈 거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 가운데 dwell among them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끊임없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행복을 누리고 있어야 되었는데 우상을 섬기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들의 삶은 고통 중에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His dwelling among us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기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를 주시기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살펴 주시기에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5절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5절은 왜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또다시 말씀하고 계십니까?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에게 내가 행복한 세 번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상이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기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기억으로는 2학년 때 암송한 것 같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암송 대회가 그 당시는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암송 대회가 있어서 그 암송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쭉 암송하는데 23편을 암송하며 5절에 딱 오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기는 분명히 이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책은 상을 베푸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 상이 무엇인가, 그 당시의 상은, 알고 있는 상은 프라이즈, 즉 상장할 때 상밖에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장을 수여하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암송했는데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교 때인지 영어로 보니까 그 상이 아니더라고요. 이 상은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식탁을 의미하는 상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조금 더 이해하도록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테이블, 상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 목자인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짓고 있다는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테이블, 식탁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들이 먹는 음식의 식탁을 의미하기보다 그들이 몰고 다니는 양이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을 그들은 테이블, 식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습성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목동의 모습으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23편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씀하는 이 상은 동일하게 양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을 의미하는 식탁, 식사의 자리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구분되어서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아서 양을 기르는 목초지에는 이 풀들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양들이 먹을 풀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건기가 오기 직전에 빨리 서둘러서 양들과 함께 산으로 떠나는 채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는 아직도 얼음 밑에서 파릇파릇 자라고 있는 풀들이 있고 이 눈들이 녹으면서 녹는 물로 인해서 이 건기 때에도 풀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양들을 이끌고 그 산을 오르기 위해 골짜기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그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이라도 목자들은 양을 인도하여서 산을 오를 수 있는 쉬운 길, 골짜기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지요? 예. 지금 산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산 주위에 있는 풀들을 양들에게 이렇게 먹이면서 목자들이 가는데 시간이 서서히 흐르면 이제 그 풀들도 다 먹게 되어서 산 꼭대기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많은 산들은 산 꼭대기가 뾰족하게 되어 있는 산보다는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 분지와 같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지와 같은 산들을 올라가면 전체가 이제 눈이 녹아서 내린 물로 인하여서 풀들이 파릇파릇 자라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이제 목자가 이끌고 가서 자, 양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먹을 멋진 식탁이 여기에 펼쳐져 있다. 그러면 양들은 마음껏 그곳을 달려가서 먹고 싶은 풀들을 먹고 쉬기도 하고 또한 잠을 자기도 하고 먹고 쉬고 자고 먹고 쉬고 자고 하면서 살을 찌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식탁에도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곳이 관리되지 않는 식탁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곳곳에 잡초들이 자라고 잡초 사이에 양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독초가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독초들 중에는 백합과에 속하는 어떤 독초가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한 입만 먹어도 덩치가 큰 양이라 해도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버려서 움직일 수도 없고
음식을 먹기 위해 입을 움직일 수조차 없어서 그냥 서서 그렇게 있다가 굶어 죽든지 맹수의 공격으로 죽든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자는 이제 언덕을 올라가서 마지막 이제 넓게 펼쳐져 있는 테이블, 식탁에 양들을 초대하기에 앞서서 양들을 잠시 거기에 두고 목자는 빠른 걸음과 신속한 모습으로 허리를 굽혀서 넓게 펼쳐져 있는 풀밭을 뒤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허리를 굽히면서 풀밭을 뒤지다가 독초를 발견하면 그것을 손으로 뽑아내어서 양들이 안전하게 식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목자들은 수고한다는 것이지요. 눈이 시려와도 풀을 뽑다가 손에 생채기가 나서 쓰라려도 허리를 굽히고 다니며 허리가 아파도 무릎을 구부리고 앉았다 폈다 하면서 무릎에 통증이 와도 목자는 멈추지 아니하고 양들에게 식탁을 선물하기 위하여서 끊임없는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목자는 이제 독초가 없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뽑았던 안전한 지역에 이 울타리 같은 것을 치고 양들을 거기에 몰아넣으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 아름다운 멋진 식탁을 즐겨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 목자가 이런 수고와 고생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손이 쓰라린 것보다 양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도 그것보다 양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무릎이 까지고 그로 인하여 통증이 와도 그보다 양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눈이 집중하여서 보아서 어리어리하며 눈이 따가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양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목자가 그 일을 통하여 양들에게 맛있는 식탁을 제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목자는 이제 조금 쉬어야 되는데 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양들이 다니는 곳은 늘 그들을 약탈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늑대들이 있고 승냥이들이 있고 사자가 있고 곰이 있습니다. 호시탐탐 그들은 이 양들 중에 처진 녀석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 주위에 있는데, 손이 쓰리고 무릎이 까지며 아프며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며 눈이 어리어리한 목자는 그런 약탈자들이 양을 잡아오지 못하도록 끝까지 지키며 양의 식탁을 풍성한 식탁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양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누리도록 독초를 뽑아주시고,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누리도록 지금 양 주위를 두르고 있는 승냥이와 늑대와 사자와 곰이 있더라도 평안한 가운데 식탁을 즐길 수 있도록 목자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사랑을 받는 양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 속에서도 이런 독초들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에 수없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단은 수없는 많은 독초를 우리에게 던지면서 그 독초로 유혹을 하며 그 독초로 통하여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넘어뜨리며, 그 독초를 통하여서 사단은 수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곤란에 처하게 하기 위해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며 그 독초를 찾아서 뽑아주시고 우리로 하여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평안의 식탁으로 거하며 날마다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을 누리도록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독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독초를 뽑아주신다고 하는데 여전히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움의 연속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앞에 독초를 뽑아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보다 더 큰 고난으로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며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독초를 뽑아주셨기에 내 삶이 이런 평안 가운데 죄로부터 덜 유혹을 받고 죄로부터 속히 돌아설 수도 있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는 은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밀을 까부른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키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밀을 수확하고 난 이후에 밀을 털고 나서 그것을 그냥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알곡과 죽정이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키질을 합니다. 키질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알곡은 아래로 점점점 모이지요. 죽정이는 점점점 밖으로 가면서 바람이 불면 이게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은 점점점 모이고 죽정이는 가벼워서 밖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는데 사단은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믿음이 가볍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들을 키질하여서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지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놓여 있는 독초를 뽑아주시는, 그들을 사랑함으로 독초를 뽑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때를 우리가 언제인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고 겟세마네에 가면 기도하고 난 이후에 잡혀서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야 되는 때였습니다. 지금 누구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까? 예수님 스스로의,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목자로서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질까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고 그러기에 양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앞에 서 있는 중에라도 불구하고 양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두 번째 이유는 기름을 발라주시기,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넓은 식탁에 원수 앞에서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누리다가 양들은 기대하지 못하는 불청객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양들을 괴롭히는 코파리라는 겁니다. 코파리. 파리인데 양들의 코에 앉아 양들을 괴롭히는 파리입니다.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겼는데 아주 작은 녀석들입니다. 그런데 이 코파리는 양들을 괴롭히고 양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해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코파리는 양들의 코가 촉촉하고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양들의 코를 찾아서 거기에 앉아서 양들의 코에 자신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을 놓으면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그 알이 부화되어서 아주 작은 기생충들이 되어 유충이 되는 거죠. 되어서 양들의 코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어디까지 이른가 하면 뇌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양들의 뇌에 들어가면 양들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뇌에 들어와 있는 이 해충을 죽이기 위해 땅에 자기 머리를 비비기도 하고 양들끼리 서로 박치기 하기도 하고 벽에 머리를 박기도 하다가 너무 이 고통이 심해서 어떤 양들은 자살해서 죽는 양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파리가 나타나면 본능적으로 양들은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가시덤불이라고 해도 자신의 몸에 생채기가 남에도 불구하고 코파리를 피할 수 있다면 가시덤불에도 뛰어드는 것이 양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코파리가 나타나면 양들은 비상이 되고 목자들도 깜짝 놀라서 이제 양들을 지키기 위해 쫓아다니게 되는데, 그때 코파리로부터 양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코파리가 싫어하는 향유, 기름을 만들어 양에게 바르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늘 코파리가 싫어하는 향유를 품고 있다가 코파리가 나타나는 흔적이 나타나면 속히 양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의 코와 그들의 머리에 그리고 그들에게 몸에 흠뻑 적도록 기름을 듬뿍듬뿍 발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코파리로부터 양들을 자유롭게 또 해방시키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코파리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목자가 수고하고 애써서 힘써서 그들을 보호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이 이제 목자의 붓는 기름으로 인해 코파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그들은 여전히 목자가 차려준 풍성한 식탁을 평안 중에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만 부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마를 때가 되면 또다시 부어야 되고 끊임없는 목자의 관심과 헌신이 필요한 것인데, 목자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코파리로 인해 양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목자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한 마리 한 마리 빠짐없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줌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코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양보다 코파리가 아주 작은 녀석이라서 그냥 성가시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코파리들인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는 코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것이 큰 일이 내게 벌어지면 도리어 담담하게 그 일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코파리처럼 왱왱왱거리는 것들이 내 삶에 다가와서 괴롭히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여서 나도 모르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막상 우리 인생의 코파리가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여서 안절부절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양들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주시듯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코파리로 인하여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기름을 붓기 위해서 풍성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목자를 향해 나아가서 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시오라고 해야지,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코파리들을 물리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날아오는 코파리들의 위협 앞에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일로 고통당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목자이신 하나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어느 정도 붓고 마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그것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므로 코파리들은 다가오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고 내 영혼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에 코파리들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인생의 코파리로 인하여 괴로운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달려가 성령의 은혜로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어떻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그 사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올려드립니까? 여러 많은 방법이 있으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한 가지 방법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신문 칼럼에서 감사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빼왔습니다. 바둑을 우리 성도님 중에도 뜨시는 분이 계신데요. 바둑은 기력에 따라서 고수, 중수, 하수로 나눕니다. 급, 단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고수, 중수, 하수로 이렇게 나누지요. 감사에도 고수, 중수, 하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웬만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웬만해서는 그런 분들은 이 로또, 로러리가 하죠. 로러리에 당첨이 되면 그 정도 되면 정말 감사하네 라고 생각하는, 정말 이 운이 있었어, 운이 좋았어, 정말 재수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감사의 하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감사의 중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감사의 중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고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이라고 믿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감사의 고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의 하수입니까? 중수입니까? 고수입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에 속하지 않는 또 다른 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감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 감맹이라고 이야기하죠.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컴맹이라고 합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문맹이라고 하지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감맹입니다. 감맹. 감맹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최소한 감사의 고수는 되어야 됩니다. 부담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최소, 제가 말씀드린 최소입니다. 최대가 아닙니다. 최소 감사의 고수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말하지 않지만 저는 고고수, 고고고수, 고고고고수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앞에 독초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뽑아주고 계시고 내 인생을 괴롭히는 코파리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기름을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께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며 내 앞에 인생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독초를 뽑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내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고고고수가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흘려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두 개의 바다가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 두 번째는 사해. 갈릴리 호수는 왜 아름답고 살아있고 고기들이 노늘고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고 사해는 왜 죽은 바다입니까? 갈릴리 호수는 그가 위에서 요단강을 통해 받았던 물들을 모았다가 그 물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밑으로 흘려보내기에 그는 언제나 신선한 물로서 맑은 물로서 고기들이 사는 생명의 물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해는 왜 죽은 물입니까? 사해는 그 물을 받지만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을 통해 물을 받지만 더 이상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끊임없이 물을 받기만 하는 호수기 때문에 사해는 죽은 호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았다가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나만 행복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사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갈릴리 호수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육신의 방법으로 흘려보내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흘려보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흘려보낼 때에 그것은 불꽃처럼 쉬 사라져버리고 해가 뜨기 전에 피어있는 안개처럼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해 사랑할 때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 사랑을 흘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예술이라는 책을 썼던 기독교 작가 에디스 쉐이퍼의 이야기입니다. 여류 작가인데요. 이 쉐이퍼의 집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는 거린이 한 번씩 집을 들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뒷마당에 와서 자기에게 커피 한 잔을 좀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달라고 하면서 꼭 하는 말이 혹시 먹다 남은 빵이라도 있으면 좀 주세요.
쉐이퍼 부인은 그 거린의 요청에 따라서 커피를 주기도 하고 빵을 주기도 하면서 하다가 하루는 이 거린이 찾아왔을 때 이 거린을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 거린을 잘 차려진 식탁이 있는 이 거실로 안내하고 거기서 거린을 위해서 마치 왕이 먹을 것처럼 보이는 정말 맛있어 보이는 숲을 준비하고 두툼한 샌드위치를 준비해서 자르고 샌드위치 주변에 장식을 해서 정말 이 손님으로서 초대받는 듯한 느낌을 잔뜩 받게 거린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아이들은 이 집 뒤에서 꺾어 나온 꽃들을 가지고 예쁘게 포장해서 꽃다발을 만들어서 이 거린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이런 예상치도 못한 환대 앞에 거린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모두 저를 위해서 준비한 겁니까? 그렇지요. 커피도 곧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당신의 것이니 꼭 가져가세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놀라운 식탁의 대접을 받았던 이 거린이 집으로 가면서 한숨에 요한복음을 꼭 잡고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들도 이 쉐이퍼 여사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이런 헌신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감사를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 흘려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